오늘 저녁은 이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듭해서 자신을 용납하라, 나를 용납하라 하고 부탁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용납하라고 한 것은 명령이 아닌 부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 개척자로서 능히 명령할 수도 있지만 명령이 아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원하건대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납하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실패나 흠이나 다른 기질이나 능력이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용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용인해달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청하는 것이고 부탁이다,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부탁한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나를 용납하라 한 그 용납해 달라고 하는, 용납을 부탁하는 그것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한 일들, 그리고 그렇게 한 일들에 대해서 잘못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아울러서 이것들에 대해서 용납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울 사도가 일한 일은 바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중매하는 그런 일을 바울 사도가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들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정결한 처녀를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행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신이 중매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로 거짓 교사와 거짓 스승들이 가만히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언변과 그리고 화려한 추천서를 가지고 그것을 앞세우면서 마치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의 참 사도이자 의의 일꾼인 양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전파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잘도 용납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복음의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수고한 그 수고가 헛되게 될까 하는 염려에 빠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른 체 할 수가 없어서,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고린도 교회에 개입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또 다른 고린도 교회의 서신들을 몇 차례 더 보냈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에서 건져내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기에 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강하게, 번거롭고 수고스럽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집요하게 파고들고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수고롭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은 절대 이런 것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했던, 그렇게 단언했던 그런 자랑치 않아야 될 것들까지도 자랑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할 그런 일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드러나게 자랑을 일삼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어리석은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중매쟁이가 돼가지고 깨끗한 정결한 처녀인 하나님 백성들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 서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거짓 스승들에 의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그런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신이 단언했던 것,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전에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 왜 자랑하냐, 그런다 할지라도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혹당한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의의 사신인 양, 참된 진리에 서 있는 그런 사도인 양, 그렇게 꾸미고 있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스승들을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 어리석은 일인 줄 알지만 내가 했다, 그러므로 좀 어리석은 일을 내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 어리석은 일조차도
내 진심을 알고 너희들이 용납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과 같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고 예비와 마음과 같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자신의 명예 회복이나 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 삼고 했다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부끄러우면서까지 나를 용납해 달라고 부탁하고 내 어리석음조차도 용납해 달라고 그렇게 청을 넣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뭐 간단히 할 수 있는 뭐 행정조치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 회복 그것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자신이 부끄러운 자가 되든지 자신이 어리석다고 그렇게 평가받은 사람이 되든지 자신이 옹졸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든지 자신이 둘러쓸 그 어떤 것도 개념치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그리고 연보의 활동에 동참할 기회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들의 입장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고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나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했던 그러한 일들 그것을 나의 좀 어리석음, 유치함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의 이 어리석음을 알고 있으니 너무 어리석다거나 유치하다 그러지 말고 이런 일들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아주 복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일인 줄 알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과 자신이 한 일을 너그럽게 용납해 주기를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용납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사도이든 그가 사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이든 사도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든 누구에게나 여러분 용납함이 필요합니다. 용납을 받아야 하고 또 누군가를 용납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보면 서로 용납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거기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게 중요합니다. 흠을 찾고 부족을 찾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누구나 뭐 한두 가지 열심히 사로잡히다 보면 어리석게도 다른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성이죠. 그렇죠? 사람은 전능치 못하지요. 무엇 하나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에는 부족함이 보이고 실수를 하게 되고 뭐 그렇지요. 그럴 때 그 진심을 헤아리고 어리석음을 용납해 주는 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선한 일을, 아름다운 일을, 복된 일을 또 열심을 품고 했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납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꾸 용기를 북돋고 약간 어리석지만 약간 부족하지만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그 본심이 열심을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고 좋은 일을 하다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여유롭지 못한 그것 때문에 발생한 그런 일이라고 믿어주고 여겨주는 이들 때문에 사실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재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용납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올바른 관계와 다른 그런 사랑을 기반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는 여러분 그거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적인 교회와 복음적인 성도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용납이라는 덕목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품성이 남을 용납할 수 있는 품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어떤 성품보다도 품성보다도 용납의 품성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나를 용납하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용납하는 그런 교회, 더 많이 용납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